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려지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부터 앞으로 계산을 해서 4주간 한 달을 절기로 지키는데 이 한 달 동안 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벌써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탄틀이 점등식이 있을 것이고 또 의미 있게도 심령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2015년의 성탄이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 가장 복되고 은혜받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탄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불행한 사람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던,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거절했던 여관의 주인 같은 사람들이 성탄의 불행한 사람들이라 얘기한다면, 반면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의 탄생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환영했던 목자들, 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고대하다가 만나서 가슴에 안고 축복하며 찬송하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런 어르신들은 복 있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모쪼록 이 성탄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로 구별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 해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그 옛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었던 축복의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사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예수는 진정한 믿음의 예수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그의 자신을 가리켜 무엇라고 표현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 48절에 이 여종은 비천한 자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천한 하나님의 계집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 전에는 은혜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외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 있는 자라 일컬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그는 만세에 복 있는 자로 선포하는 축복의 인생을 걸어갔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칠삭둥이 팔삭둥이에 지나지 않는 미천한 자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존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되어주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었고 가지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의 부족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축복의 만세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증거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미천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많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부족한 자였으나 연약한 자였으나 흠이 많은 자였으나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이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의 바다 앞에 우측되면 그 폭풍의 물결에 함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길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여 무릎을 꿇으면 무너지는 돌덩이에 압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는 축복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인데
더군다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참 훌륭한 가문의 규수들도 많았을 것이고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이런 여인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어촌 시골 구석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여 은혜를 베푸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소외된, 그 당시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래야 거기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나사렛 앞에 갈릴리를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도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리아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와 자격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면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마리아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으로서 손색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도 순결한 처녀처럼 성결하고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비싸고 아주 좋은 그릇이 있는가 그러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고 값어치가 안 나가는 그릇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집 주인이 그릇을 쓸 때 아무리 돈이 나가고 비싸서 값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쓸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값싸 보이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 질그릇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주인이 그것을 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순결을 얘기하면 시대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를 처녀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녀가 무엇입니까?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로서의 순수한 여인으로서의 성결한 순결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이 순결과 성결과는 거리가 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주부도 가정의 가장들도 이 영적인 육신적인 순결에서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새벽마다 시편 51편에 기도하던 기도를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결과 순결과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악하고 험합니다. 음란으로 어둡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중학교 아이들이 포주가 돼서 성매매를 시키고 위협해서 돈을 빼앗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른들이 하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된 나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의 눈 밖에 나가 세상에 살 때 무슨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뿐인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육신적으로 성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바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몸으로도 성결과 정결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릴리 나사렛 참 소외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미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곳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음이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성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떤 환난도 위험도 핍박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사 미가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근동 지역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 가문의 그 모든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받아들여 내 마음에, 내
배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약혼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는 죽음 앞에 있는 우령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아무나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그 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니죠? 머슴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분명히 힘센 머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으로가 아니라 힘센 머슴 정도로 아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는 게 머슴이지 하나님입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믿고 섬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잘해주면 잘해준 것 때문에 믿고 잘 안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은 상거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는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면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것이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라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때의 말세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기사들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오고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의 모드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속감의 큰 축복이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을 믿기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속에 빵을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고 마시는 이것,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 이것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구경꾼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만사가 어려움 하나 없이 전부 다 형통한 것입니까?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긴 합니다. 만사형통하리라 그 앞에 어떻게 했죠? 그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사의 해석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해석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이 로마서 8장 28절임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 찬송의 배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 일대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여 두 눈이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을 삽니다.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작시한 것이 이 찬송가 가사예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나의 구주시기에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 오고 다니는 종교에 지나지 않은 종교 생활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내 자신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평범한 무명의 시골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받는 만세에 나는 복 있는 자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의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지 아니오가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